사랑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아담과 그리스도 두 번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전에 아담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람은 죄인이 되었고 그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제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 오후에는 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으심에도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으시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가 이루신 이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원수된 것을 화목하게 하시는 화목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은 믿는 자들 모두가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에 이르는 그러한 은혜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 5장 16절에서 21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 5장 1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16절에 있는 말씀은 한 사람의 범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것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을 뿐만 아니라 심판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한 사람을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심판은 영원한 멸망을 말합니다. 도저히 구원함을 받을 수 없는 음부에 떨어지는 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죄를 이 한 사람인 아담으로 말미암아 지은 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여 주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로마서 5장 16절 후반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선언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이렇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제물을 드리지 않으면
제가 용서함을 받지 못했지만 신약시대에는 예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이제는 죄인이 아닌 죄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그러한 확증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범죄가 있음에도 우리는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두 번째로 나옵니다. 17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다했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로 살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로 산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한 사람의 범죄가 나옵니다. 아담의 범죄는 여러분 사망이 왕노릇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여러분 이 사망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인류 모두가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사탄이 원하는 대로 그가 하자는 대로 다 끌려다녔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할 수 있는 자격을 줬다는 것입니다. 사망이 왕노릇 할 때는 여러분 그 사망이 우리 영혼을 집어삼켰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면 그 생명이 우리를 생명싸개로 쌓기 때문에 어떠한 사탄의 공격이 온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로 우리에게 귀중한 은혜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보면 나사로를 살리실 때 예수께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한다는 것은 여러분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범죄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 범죄는 여러분 많은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그 사람을 모욕을 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죄가 있다고 한들 여러분 그 비난하는 타인들은 죄가 없겠습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할 때 예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시면서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씩 돌을 다 버리고 떠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여러분 죄인은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생명에 이르게 되면 그 생명은 여러분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의롭다 하심의 결과는 생명입니다. 한마디로 의와 생명은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죄를 지으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의는 생명입니다. 또한 여러분 의롭다 하심의 결과는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죄는 여러분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었지만 그 죄는 여러분 인류가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계속해서 이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예수께서 보혈을 내주심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에 그 피가 은혜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속죄하신 대속입니다. 예수께서는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피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사람은 여러분 어떠한 결과를 받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19절부터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불순종을 낳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불순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종은 의요, 불순종은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노아,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칼렙 모두가 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순종하심의 모범이 되십니다. 순종치 아니함으로 죄인된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담뿐만 아니라 가인 또 라멕 수많은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은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아니함으로 죄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여러분 의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본을 따라서 주 예수께서 가신 그대로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가 순종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는 것은 그를 믿는 자들은 모두가 다 죄인이지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식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를 받으면 살아납니다. 간을 이식하고 또 여러분 폐를 이식하고 그렇게 해가면서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살아나는 경우를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아무런 자격도 없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의인이 되는 그러한 은혜를 입는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또 두 번째로 보시면 20절에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러분 율법은 범죄를 더하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율법은 여러분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죄로 알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죄가 더한 것은 여러분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전적인 부패함을 깨닫는 것, 이것은 죄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때문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들은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지 못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한번 보시듯이 바리새인은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1년에 2번씩 금식하고 하면서 세리를 정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세리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그 죄가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계속해서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야지. 나는 아무 죄가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자라고 하는 자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한다면 그의 교만을 꺾어서 쓰시겠지만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애국왕 바로처럼 이스라엘 왕 사울처럼 끝까지 교만하게 만드셔서 배역의 길로 가다가 결국에는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인 21절에 보면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함을 받은 자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 안에서 왕노를 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완전히 끝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생명 대신 예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게 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는 은혜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인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기를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입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의 어떠한 것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사단은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파묻혀 살면서 자신에게 굴복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교회에 가기만 해도 구원받는다고 거짓말하게 만들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예수를 믿되 적당히 믿으라고 속삭일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광적으로 믿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고 사탄은 속삭일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도 죄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사망이 그를 지배하는 자로 만들어버리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것과 완전히 단절하고 생명 대신 예수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 되시는 그 안에를 입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영생에 이르는 자이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우리가 아무리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까지 간다고 할지라도 그분을 떠나면 우리는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우리 삶을 주장하실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날마다 주 앞에 내어놓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로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를 주장하려고 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 삶을 완전히 다스릴 수 있도록 그분 앞에 날마다 엎드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비방하고 너희가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하느냐 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난 것 같이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행하셨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놓여진 길이 정말로 험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께서 우리의 앞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그와 동행하기만 원한다. 그와 동행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넘지 못할 산도 넘게 하실 것이고 우리 앞에 놓여진 장애물도 다 걷어주실 것이고 험한 길도 평탄하게 해주실 것이고 높은 산도 낮추어 주셔서 평지가 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대로 되는 것을 믿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실 것이고 우리 걸어가는 모든 삶이 아버지의 영광이 되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셔서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시고 영생에 이르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